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하시고 그 복음 안에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전도에 쓰임받는 귀한 전도자로 살게 하시고 현장에 하나님의 그 역사와 인도를 따라 예비된 사람 제자를 찾아 함께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그 귀한 하나님 전도의 흐름을 따라 우리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현장 살리는 귀한 전도자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도록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준비되고 계획되어진 응답 속에 있는 그 축복을 보게 하시고 흑암이 무너지고 재앙이 떠나가고 그 속에 예비된 제자 찾는 귀한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사도행전 19장 우리 1절에서 우리 10절까지.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주의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우리가 실제로 이제는 그 캠프라는 이 단어를 두고 지금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캠프가 이해되면 정말로 삶이요 다 회복됩니다. 그 캠프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큰 응답이 우리의 삶의 시간표가 굉장히 중요한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캠프를 여러분 전부 이해하기를 바라고 여러분 실제로 캠프 사역자로 세워지기를 바라고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캠프의 중심이 되고 캠프의 본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사역자들 중심으로 팀들이 나와가지고 현장에 지속적인 캠프 운동이 일어나는 것이 원래 우리가 다락방 운동에서 꼭 받아야 될 축복입니다. 그래서 목회자와 상관없이 내 지역에, 내 현장에 캠프 운동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캠프를 통해서 실제로 성경적 전도 운동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죠. 이 성경적 전도 운동이 그 뭡니까? 21가지 있죠. 그래서 이 축복을 여러분 꼭 받아서 내 현장의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요 응답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한, 이게 이해되어져야 돼요. 이게 이해되어진 사역자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끊임없이 평생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전도 운동하다 가겠다. 요 결단이 있을 만큼의 응답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를 두고 하나님이 뭘 준비하셨냐면 합숙훈련을 준비하셨잖아요. 그래서 1차 합숙, 또 2차 팀 합숙, 또 3차 뭡니까? 70인, 그 다음에 미션홈, 그렇죠? 미션홈 훈련, 또 뭐 있죠? 전도 합숙,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이런 합숙 훈련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죠. 어제도 우리 저기 아랫게도 우리 현장 그 메시지 속에서 훈련 중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부분들이 있었죠. 그래서 진짜 제자를 찾고 세우고 파송할 수 있는 이 정도의 실제적인 응답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걸 두고 우리가 조직들이 세워지거든요. 그래서 전도신학원, 전도학교, 전도신학원, 선교사 훈련은 RTS 또 뭡니까? RU까지.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의 삶에서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훈련 과정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미래 5가지 미래가 있잖아요. 산업 선교, 뭐 문화 사역, 치유 사역, 또 뭡니까? 렘넌트 사역. 이런 중요한 5 미래를 두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캠프의 축복을 누리면 이것들이 내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따라오는 축복이 뭔지를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뭡니까? 대부분이 지금 전도 신학원 하고 있죠. 전도 신학원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응답이 클 겁니다. 그래서 전도 신학원 훈련을 통해서 실제로 뭡니까? 내가 이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 시스템들을 이해하고 이게 현장이 이해 안 되면 전도 신학 메시지 이해 안 됩니다. 그리고 전도 신학원에서 받았던 이게 메시지들이 실제로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응답으로 확인되는지를 교회 안에서 확인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사역자로 세워져 간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은 저처럼 사역자 훈련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팀 사역도 분명히 한 사람을 세워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다락방을 열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조장으로 세워가지고 지역에 다락방을 열어. 우리가 지금 다락방이 거의 다 개인 양육 수준이거든요. 근데 실제 다락방은 개인 양육이 아니라 확산되어지는 현장의 교회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캠프와 그 시스템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 또 시작되는 다른 캠프들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다락방은 가서 하는 거라면 지교회는 오도록 해서 하는 거란 말이죠. 그지? 그래서 다락방은
복음이 안 된 사람들을 복음을 확립시키는 거라면 지교회는 복음이 확립된 사람들을 통해서 뭡니까? 재훈련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비밀을 여러분 꼭 회복하셔야 되고, 그래서 전도신학원을 통해서 뭡니까? 실제 내가 사역자로 준비되는 내용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게 메시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은혜를 받았지만 실제로 그들에게 줄 때는 메시지들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메시지들이. 왜냐하면 사람마다 그 메시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메시지들이 준비돼야 되고, 실제로 내가 사람들을 만나면 말씀처럼 치유할 수 있어야 돼요. 치유. 그래서 이 치유의 축복들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깨달아야 돼요. 치유시키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치유 메시지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예. 그게 한 번은 해 봐야 돼. 제가 그래도 백상호 집사가 치유되는 과정을 제가 봤기 때문에, 또 인영이가 치유되어져 가는 과정을 봤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뭡니까? 막힌 이게 틀에 갇힌 사람들의 치유 과정을 봤기 때문에, 아 이렇게 이 유 목사님 처음에 "치유 사역해라." 이 말 하는데 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얘기지? 가서 축사를 해야 되나? 예. 그리고 솔직히 믿음이 안 생기는 거죠. 왜냐? 나는 사실 그 능력이 없는데. 근데 치유가 뭔지를 알게 되니까 '아 맞구나. 현장에서 치유해야 되는 거구나.' 근데 그 치유가 내가 가서 뭘 하는 게 아니라 치유가 될 수밖에 없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구나 이게. 그 내용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리스도를 끝까지 선포하여, 그리스도가 선포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 성령이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축사 사역은 그리스도가 강조되지 않고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령의 역사에 굉장히 강하게 강조점을 두거든. 성령 운동하는, 그죠? 은사 운동하는 그 교회들은 거의 대부분 성령에 강조합니다. 예수님 얘기하는 것처럼 보지만 성령을 강조한다고. 그래서 성령을 부르기도 하고, 성령을 뭡니까? 성령을 부르기도 하고 이란단 말이에요, 이게. 그게 신사도 운동에서 큰 문제입니다. 근데 성령이 일하시는 건 뭐예요? 예수가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고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역사를 체험한 그 현장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체험케 하시고 회개케 하시는 거지, 사실은 성령이 강조되면 안 돼. 성령의 실제적인 역사를 체험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빠진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됩니까? 예, 속을 수 있다. 뭐예요? 흑암 역사에 속을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분열이 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박인미 권사님도 안수받다가 빛이 두 개가 확 들어와 버렸잖아요. 그때부터 분열이 돼 가지고. 참 감사하게도 이분이요, 혼자 1000번째의 복음 편지, 구원 얘기를 혼자 1000번 하면서 거의 한 80% 치유된 상태에서 우리 교회 왔거든요. 뭔 얘기냐면 제대로 그리스도를 모르면 분명히 속을 수 있어요. 그래서 왜 우리가 꼭 그리스도를 말해야 되는지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과 이런 치유의 축복들을 실제로 내가 뭡니까? 사역을 통해서 체험할 수 있는 이 비밀들이 내게 갖추어지면 당연히 사역할 수 있죠. 내용은 뭐냐? 14권 우리 그 다락방 교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성경이 기본이잖아요. 그 성경이 있다니까. 그래서 이 상태에서 성경을 보면 성경이 다르게 보인다. 현장이 없이 성경을 보면 성경은 늘 안제입니다. 복음 없이 성경을 보면 성경은 계속 물음표를 줘야 돼요. 그런데 복음이 이해되고 현장을 가지고 있으면 성경은 전부 답이 됩니다. 이게 보통 비밀이 아니에요. 그게 성경을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그 현장에 성취되는가를 보는 거지. 그죠? 그래서 성경을 연구해 버리면 현장 일을 잃어버려요. 그게 지금 미국과 유럽을 강타한 거거든. 근데 우리는 굉장히 강점이 뭐냐 하면 현장을 이해했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요, 전부 답이 돼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중에서 구약과 신약을요, 억지로 연결시킬 필요가 없어요. 그게 전부 흐름이, 복음의 흐름이 지금까지, 그 언약의 흐름이 지금까지, 그게 현장을 이해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전도 시간 신학을 통해서 여러분이 사역자로 준비되어진다는 것이 굉장히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하나님이 이 시대 절대 망대로 준비하셨단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 체험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그러면 내가 준비된 만큼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전도 신학을 하면서 사실은 내게 또 뭐가 현장 체험을 해야 됩니다. 현장 체험이란 말은 이 말씀 그대로 현장에서 실제로 뭐가 세워지도록 시스템이 세워져 가는 것을 볼 수 있도록. 그렇죠.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 아닌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여 준비하시는 그 시스템들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 응답을 받아야 돼. 그래 되면은 여러분은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뭐로 쓸 수 있습니까? 사역자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기 하나님 뭐죠? 제자를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는 뭐에 대해서요? 준비된 사람들이에요. 내가 훈련시키는 사람들이 아니고 준비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시간표, 이 제자가 붙는 이 시간표가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희한합니다. 요 시간표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자가 왔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간표에 이 제자를 붙여 가지고 하나님이 이 시간표에 제자를 붙여 가지고 지금 시간표에 하나님이 하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언약, 하나님의 절대 예정 이것들이요. 결국은 전도자의 삶, 전도자가 움직이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전도자 중심으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이 여러분 확인돼야 돼요. 그러면 내가 전도하려고 애 안 써도 됩니다. 그렇죠. 거기에 하나님이 딱딱 시간표에 맞춰서 붙인단 말이에요. 그럼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죠. 나는 항상 이 속에 있기 때문에 내 중심과 내 마음과 나의 24시는 항상 어디 있습니까? 전도에 있잖아요. 전도에. 그래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라고 하는 게. 사람이라고 하는 게 이 답이 나버리면 24시간 전도의 마음을 갈 수밖에 없어. 또 이것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 이래 돼 버리면 포럼이 어떻게 포럼 됩니까? 전도 포럼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전도 포럼이 돼야 사실은 제자가 붙는 거거든. 말씀 포럼은요, 갈급한 사람 누구든지 은혜 받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꼭 전도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자는요, 사실 준비된 거예요, 준비. 조금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진짜로 여러분, 영세전에 로마서 16장 25절, 영세전에 감추어졌다가, 그렇죠. 영세전에 감추어졌다가 지금 나타내신 바 되잖아요. 이게 제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감추어 놨다가 지금 나타내신 바 된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제자입니다.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제자를 키우는 게 아니라 그 제자가 발견되는 그 시간표가 어떤 시간표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디서 되느냐? 사문을 속에서 된다. 사문을. 왜 사문을이냐 하면 그 말씀에 얻어 걸리는 제자란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사역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가지는 그 말씀의 흐름 속에 내가 있어야 그 말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만나진 만남, 그 말씀의 흐름 속에서 되어지는 치유, 그 말씀의 흐름 속에서 일어나는 응답, 이걸 볼 줄 알아야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답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쉬운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보이면 힘들어. 왜 힘드냐? 내가 해야 된다. 그게 내가 준비하고 내가 계획을 짜고 내가 방법이 아닌데 내가 그러니까 자꾸 질문이 뭐냐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요? 그 말은 뭐냐?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자기는 책임 안 지겠다는 얘기거든. 뭔지 아시겠죠? 예. 자기는 그러니까 목사님 하라고 했어요. 이 말은 뭐죠? 자기는 책임 안 지겠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많은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많은 걸. 오늘 이제는 따라가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스스로 그 응답을 확인하고 동력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드디어 현장은 뭡니까? 목회자를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과 그 목회자의 지도가 함께 갈 수 있는 영성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끝까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산업인들은 교회 안에 있지만 교회 밖도 봐야 되거든. 그게 산업인이에요. 그래서 루터를 살렸던 거는 성도들입니다. 근데 자기 교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루터를 밀었거든. 왜 그러냐? 시대를 봤기 때문에. 그런 산업인들이 나와야 돼. 교회 안에 목회자의 지도를 받으면서 목회자를 넘어 현장을 바라보고 자기들이 해야 될 것을 찾아내는 정확한 언약 붙잡은 사람들이 나와야 하나님이 시대 살리 경제 축복을 주실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록펠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미국이 2,000개 교회를 세웠잖아. 그렇죠. 자기 혼자 대학을 세우고 미국의 국립공원을 거의 다 자기가 사들이고. 그래서 미국 정부에 그 국립공원을 제공을 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할 수 있던 한 침례교회 성도였는데 록펠러는 그 침례교회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말씀의 흐름을 따라갔는데 이 사람은 그 교회를 넘어서 하나님 하시는 일에 미국의 가장 복음 운동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은 한 사람 중에 하나로 하나님 축복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우리의 생각이 나도 모르게 내가 만든 틀 속에 내가 만든 수준 속에 갇혀 있으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오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그렇죠.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완벽한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누리는 기도.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사모를. 구원의 흐름 속에 오늘 내게 역사하시는 게 축복이단 말이에요. 이런 비밀을 아는 사역자, 평신도 사역자가 그 현장에 있다 그러면 실제로 그 현장은 살아날 수밖에 없죠. 이걸 두고 지금 우리가 훈련을 받는 거고 이게 실제로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사도행전적 역사들이 내 삶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지역이 작든 그 지역이 크든 뭡니까? 사람이 적든 사람이 많든 저 이번에 그 어딥니까? 안산에 그 연세병원 예. 우리 이화 권사님 통해 가지고 만난 그 오빠가 분일이 와 가지고 예 입원했는데 이번에 처음에 만났을 때 제가 그 얘기했거든요. 예.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된다.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역사가 일어난다. 근데 알아듣더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옮겨야 된단 말이냐. 그 말은 아니다. 그런데 당신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한다. 근데 그 1 년입니까? 6 개월 됐습니까? 나 몇 년 얼마 된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오빠가요. 거의 원래 상태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가서 만났거든요. 만났는데 그래서 영접을 하고. 근데 이 사람이 알아듣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교회는 우리 이화 권사님 다니는 교회 지금 다니고 있는데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는. 그래서 계속 우리 메시지를 듣고 있거든. 그러니까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니까 하나님 역사를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다. 만나서 그랬습니다. 이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다. 당신한테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고 싶은 게 있다. 그래서 이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과정 속에서 당신이 현장에 사역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그 눈을 열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물더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다는 거라. 그러니까 응답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눈이 열려야 돼. 캠프는 뭐냐? 눈이 열리는 거. 눈이 열리는 만큼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죠? 전도하고 내 삶이 뭡니까? 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 같은 겁니다. 그게 전도자의 삶이에요. 그 전도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니까. 전도자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해야 된다. 그까지 가는 겁니다. 우리의 목표는 내 삶이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영성이 회복되는 데까지 가는 거랍니다. 그걸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그걸 놓쳐버리면 사실 지금까지 된 것처럼 보이는데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뭔지 아시겠죠?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끝까지 가야 됩니다. 그 끝까지 간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셔야 돼요. 내가 지금 됐다고 해서 계속 갈 거냐 아니라니까. 사모니를 놓치면 특히 쉽게 말하면 전도를 놓치면 나는 어쩔 수 없이 인간의 육이기 때문에. 인간은 육이에요. 그 근본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이거는 죽어야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늘의 축복을 여러분 꼭 회복하셔야 돼요. 요 응답을 지금 실제 말하면 내가 캠프를 지금 인도를 하고 있지만 사실 나는 어떤 의미에서는 예, 내보다 더 전문적으로 캠프를 이해하고 가르치는 교사, 이 강사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의 강의를 들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내게 캠프가 이해되어지면 캠프가 깨달아지는 만큼 문이 열립니다. 내가 메시지가 준비된 만큼 하나님 역사합니다. 내 눈이 열린 만큼
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지요. 그러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내가 준비되기를 원하신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여러분 꼭 누려 성경적 전도 운동이 뭔지를 우리 평신도들이 그냥 목회자만 따라가는 수준 되면 안 돼요. 지금도 다락방 안에서 미안합니다. 다락방 욕하는 게 아닌데 목회자 따라가는 수준이다 보니까 실제로 이 사람들이 혼자 서서 말씀 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진짜 적습니다. 예, 그렇게 돼 버리면 또 뭐냐? 교회 또 무시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돼 버리면 교회 떠나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정말로 교회가 그 한 사람 때문에 살아나는 게 뭔지를, 성도 한 명이 목회자보다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리고 사역자 한 사람이 교회 전체를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돼야 돼요. 그걸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달할 줄 알아야 렘넌트들이, 나는 전도했는데 렘넌트들은 교회 안 오고 이런 일이 안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나는 정말로 복음 전했는데 렘넌트들은 희한하게 복음에 별 관심 없고, 이런 식의 사역이 안 일어나야 되는 이유가 뭐냐? 언약 전달이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언약 전달이.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는 겁니다. 왜? 같이 간다니까. 삶하고 전도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전도 따로 삶 따로가 아니에요. 그만큼 내가 어떤 면에서는 치유가 안 된 거죠. 복음은 그런 게 아닌데 내가 치유 안 된 사역을 하면 결국은 뭡니까? 가정을 버리든지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사각지대가 보일 수가 없,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그것만큼 억울한 거 있습니까, 솔직하게. 그렇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뭐 자식도 내 맘대로 안 되는 건 맞지만 실제적으로 고민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굉장히 많은 응답들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 내 삶 속에 하나님 역사가 보여야 자녀들이 눈을 엽니다. 하나님 역사가 안 보이면 자녀들이 절대 따라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아하. 정말로 하나님의 관건적 역사들이 내 삶 속에 나타나야 된다. 그래야 거기에 순종하고 따라오지. 자기들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뭐를요? 삶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뭡니까? 메시지 아니죠. 그 사람들에게 그 아이들에게 메시지를 던지는 게 아니라니까. 그 아이들에게. 그게 포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못 알아듣느냐 알아듣느냐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내 삶 속에 일어난 역사를 계속 말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거 하셔야 돼요. 일부러 만나 식사하면서 또 내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또 설명하고. 안 들어도 괜찮아요. 그게 그 얘기는 뭐냐? 한 방울에 똑, 똑 떨어지는 물이 10년 후에 빵꾸 나듯이.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뭐 뭔지 아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삶하고 전도하고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런 사역자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역자들. 그래서 실제 삶에서도 풍성하게. 왜? 전도니까. 내 삶 자체가 전도니까. 그러니까 전도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이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캠프는 뭐냐? 예, 캠프는 뭐냐? 캠프는 예, 빛을 비추는 것이다. 예, 이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캠프는 빛을 비추는 것이다. 그렇죠. 내가 가는 곳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이거예요. 생명의 빛, 근원적인 빛.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의 빛. 이 빛이 없으니까 어둠 아닙니까? 그렇죠. 어둡기 때문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왜 재앙 만나느냐? 어둡기 때문에. 왜 고통당하느냐? 어둡기 때문에. 눈 감아 보세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러니 어디서 부딪혔는지, 어디로 가야 될지, 뭐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몰라.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왕좌왕합니다. 왜? 빛이 없으니까. 그래서 내 사람들이 그 현장에 뭐가 비치는 거예요? 빛이 비치는 것이다. 두 번째 뭡니까?
이사야 60장 1절에서 2절이죠. 여호와의 영광이 비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뭐 합니까? 이사야 60장. 예, 그걸 제가 왜 하냐고 하면 사실은 그때 부교육자나 뭐 장로가 썼으면은 뭡니까?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 시작하기 위한 기도.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제가 그 기도 대신에 집어넣은 거라. 예, 따라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기도 대신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 이사야 43장, 그렇죠? 이번에 이사야 60장. 그렇죠? 왜냐? 이 캠프 시대니까. 영광의 빛.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네 위에 임하여 있느니라. 어둠이 캄캄함을 덮을 것이고. 그 사람들이 실제 캄캄하게 눌려 있으니까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비치더라. 그 기도하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불신앙이 떠나가고. 그래서 예배드릴 때 그 고백을 하는 이유가 뭐냐? 흑암이 무너지고 불신앙이 떠나가고 내게 이제 더 이상 나는 치유받을 필요 없을 만큼의 치유의 축복이 시작이 되고 뭘 열방이 내게 돌아오고 열국이 내게 안겨오고 이런 축복들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 축복의 빛이, 영광의 빛이 이미 내 머리 위에 임했다 이 말이에요. 빛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빛이. 요한복음 1장 11절이죠. 이게 뭡니까? 1절에서 11절에 보면 뭐죠? 세상에 빛이 비쳤으나 그렇죠.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그러니까 세상에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빛이 비춰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외에는 빛이 안 비춰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엉뚱한 빛을 찾아 무속을 찾아가고 엉뚱한 빛을 찾아 그게 빛인 줄 알고 예, 종교를 찾고 엉뚱한 빛을 찾아서 뭡니까? 명상을 하고 그런데 그것 자체가 이미 어둠이거든. 여기에 뭡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비춰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캠프입니다. 그거 놓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내 가정에, 내 현장에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도록. 이게 캠프의 축복을 누리는 첫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뭡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드디어 뭡니까? 내가 사실은 빛이 아니죠. 내 안에 빛이 있으니 나는 그 등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를 통하여 그 지역에 그 뭡니까? 어둡고 캄캄한 덫이 비추듯이 그 어둡고 캄캄한 곳에 빛을 비출 수 있는 등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그게 캠프입니다. 여러분 캠프 이전에 캠프의 축복.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죠. 예. 빛을 비추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가는 곳마다 빛이 비칠 수 있는 정말로 하나님의 절대망대로 하나님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캠프 한다는 건 정말로 즐거운 일이에요. 고통이 아니에요. 가서 뭔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준비를 찾으면 발견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찾아라. 발견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내용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 받는 거예요. 발견했는데 내용이 없으니까 그냥 발견하고 그냥 돌아와. 그 사람이 불신자라면 영접될 때까지 하나님이 문을 여실 것이고 그 사람이 새신자인데 응답이 없으면 기도하도록 도와주면 되고 그렇죠. 쉽게 말하면 기도 응답 받도록 도와주면 되고 그 사람이 정말로 제자인데 자기가 모르고 있다면 오늘 이 본문처럼 바울이 뭡니까? 요한의 세례밖에 모르는 제자들이란 말이에요. 제자인데 요한의 세례밖에 몰라. 그래서 바울이 뭘 전가합니까? 예수의 성령의 역사가 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니까 이 사람들이 뭐가 됩니까? 제자가 딱 전도하는 제자가 된 거예요. 이 사람을 데리고 어디로 가지요? 회당으로 들어가죠. 그렇죠? 요 단계에 하나님이 하시는 걸 봐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따라오지 마시고 정말로 기도 속에서 따라와야 됩니다. 그냥 따라오면 안 돼요. 기도 속에서 따라와야 돼요. 그래서 뭡니까? 실제 그 현장의 사역자로 세워지기까지 하는 훈련 속에서 됩니다. 여러분 준비된 만큼 응답 역사합니다. 현장의 문은 내가 준비된 만큼 하나님 문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 문 안 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다립니다. 모세도 80년 하나님 기다리셨습니다. 그렇죠? 다윗도 사실은 여러분 이 도망다니면서 그 왕이 되기까지 하나님 기다리신 겁니다. 그래서 왕이 되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 역사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 함께 하셨지만 그건 전부 준비 과정입니다. 그래서 캠프에는 단계가 있는데 오늘 1단계를 합시다. 캠프에는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1단계가 뭐냐? 굉장히 중요한,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응답이에요. 이게 응답이 없으면 다음 단계는 진행이 안 됩니다. 다음 단계는. 그래서 내가 어떤 훈련 속에 있는지를 제대로 봐야 됩니다.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준비시켜 가시는지를 제대로 봐야 돼요. 그 시간표 속에 오늘이란 말이에요. 그 오늘 연결되어진 제자란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을 붙여서 좋다가 아니라 이 사람이 붙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걸 준비시켰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이 딱 준비해놨는지를 볼 줄 알아야 돼. 그래서 그래야 하나님이 가장 필요로 하는 말씀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 눈이 안 보이면 전부 내 입장입니다. 내가 주고 싶은 메시지 주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그 사람하고 상관없어. 하나님이 시간표와 상관없다니까. 내가 그동안 갈고 닦았던 거 퍼부으려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실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벼르고 있다가 그냥 빵 터지니까 그 속으로 막다 뻗어다니듯이. 그래서 실수하는 거예요. 아니면 눌려가지고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뭔지 모르는. 뭘 못 봤어요? 시간표를 못 봤죠. 그러니까 왜 못 봤어요? 사모님 속에 없으니까. 사모를 해서 꼭 우리 기도 수업 새벽기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강단 말씀이 그대로 내 삶의 오늘의 흐름 속. 그래서 그 흐름이 어떻게 지금 오늘 와 있는지, 그게 오늘 새벽기도와 기도 수첩과 본부 메시지와 강단이 한 성령이다. 한 성령. 한 성령은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한 성령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내게 꼭 필요한 메시지를 주시게 되어 있다. 그래서 오늘의 키워드는 교회 아닙니까? 교회. 전도 운동을 향한 하나님의 교회. 그죠? 그럼 내가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냐에 따라서 오늘 누구를 만날, 이번 한 주간 누구를 만날 거냐?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 축복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붙일 거냐? 영적 눈을 여는 것, 영적 사실을 본 것, 또 뭡니까? 영적인 힘을 얻은 이 상태 속에서 만나진 그 만남이 이 사람이 제자인지 아닌지 그 성령의 완벽한 인도하심 속에 오늘의 문제, 오늘의 사건, 오늘의 위기, 오늘의 갈등을 여러분 바라본다면 전부 뭐가 됩니까? 응답이 된다니까요. 문제가 안 된다 말이에요. 사건이 아니에요. 그게 전부 캠프입니다. 그게 전부 캠프예요. 그 캠프의 축복을 누려야 된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절대 뭐가 있습니까? 계획이 있는 거죠. 여기에 필요한 뭡니까? 메시지. 그렇죠. 그게 팀 사역이에요. 여기서 시작하시는 5가지 기초 전도 전략. 그게 여러분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캠프가 될 수밖에 없는 응답 속에 있어야 됩니다. 지금 당장 확실하게 안 보여도 괜찮아요. 예. 그렇게 반드시 하나님이 세워 가실 겁니다. 그래서 안산 지역에도 여러분 이제는 순회 캠프 필요합니다. 황금의장이라고 말하면 대학이 황금의장이고 병원이 황금의장이고 또 뭐죠? 공단이 황금의장이고. 그렇죠? 그게 뭡니까? 청소년들이 모여 있는 그 현장이 사실은 황금의장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순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산은 순회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산 주위에 도시들 있잖아요. 시흥도 있고 또 군포도 있고 있잖아요. 또 어디 있습니까? 또 안양도 있고 또 주위에 많죠. 화성도 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확대되어지도록. 다민족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캠프 할 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문제는 뭐냐? 사역자가 없는 거예요. 사역자가 없는 거예요. 사역자 없으니까 보낼 수가 없네. 그래서 전도 신학을 하는 사람들 뽑아서 다시 훈련시켜야 되겠다. 뭐 현장을 갈 수 있는 그 현장을 지역을 맡아서 갈 수 있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응답의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팀 구성입니다. 여러분 캠프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팀 구성이에요. 팀 구성. 팀 구성의 가장 기본은 뭐냐?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이걸 맛을 봐야 돼요. 성령이 함께하사 인도하시는 팀이 나와요. 그렇죠. 여러분 그거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캠프는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현장에 캠프 운동은 되게 되어 있다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성령 인도 받는 팀이 나와요. 그래서 너무 맞아도 안 돼. 할렐루야. 예, 너무 맞는 거. 그 현장에 가면 여러분 많은 얘기 하지 말아야 돼. 현장에 가면 많은 얘기 하지 말아야 돼. 현장을 봐야 된다. 근데 현장 가면요. 2시간, 3시간 얘기하다 와 그냥. 현장에서 뭐 하고 와야 돼요? 기도하고 와야 돼. 그리고 캠프하고 와야 되는 거예요. 30분을 가더라도 내 혼자 가더라도 팀 구성을 놓고 기도하면서 그 현장에서 성령 인도 받는 현장에 찾을 수도 있고 현장에서 만날 수도 있고 그죠? 기가 막힌 옛날에 만났던 사람인데 그 현장에서 만날 수도 있고 그걸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몰라요. 문제는 뭐냐 하면 캠프의 마음 담은 만남이 아니다 보니까 그 사람에게 지금 꼭 필요한 그 메시지를 못 주고 온다니까. 그러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지. 그 시간표를 놓치지 않을 수 있을 만큼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팀이 구성됐다 그러면 끝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요. 될 수 있으면 현장을 둔 말씀 포럼에 말씀 현장을 둔 말씀 포럼. 그거 외에는 안 해야 됩니다. 그리고 뭡니까? 쭉 다니면서 현장을 분석하고 그렇죠. 현장을 분석하고 그 현장을 분석한 그 내용을 갖고 다시 와서 포럼하고 근데 그 포럼에 기가 막힌 응답들이 내가 못 보던 걸 저 사람이 볼 수도 있고 내게 없는 걸 이 사람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고 와야 다음 캠프가 어떻게 진행될지가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고 오기 때문에 다음에 또 갈 때 또 뭐 하지 이렇게 됩니다. 뭐 하는 게 아니에요. 캠프하면 반드시 그 캠프에 다음에 하나님이 주실 그 캠프의 방향을 두고 오늘 주신 응답을 찾아봐야 되는데 사실은 캠프에 관심이 사실은 없다 보니까 몸은 갔는데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오니까 바울은요 제일 잘한 게 뭐냐 이거부터 한 겁니다. 그렇죠. 오늘 사도행전 19장도 뭡니까? 이거부터 한 거지.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게 시작되어져야 된다. 팀 구성이 나와야 돼. 그래서 우리 청소년 모임도 20명 정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팀이 되어서 뭐부터 해라? 성령 인도받는 기도부터 하는 것이다. 그렇죠. 지금 지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남도 마찬가지고 군성기도 마찬가지고 저 뭡니까? 저기 군산도 마찬가지고. 예. 무엇입니까? 저하고 사실은 거기 사역자들하고 뭐가 되세요? 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 인도 받는 팀이 된다면 이미 끝난 겁니다. 이미.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 돼. 그게. 이박원 사님이 저하고 팀이 됐어요. 그래서 딸아이를 살리고 가정을 살려가고. 원준이하고 저하고 팀이 됐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정신치유는 반드시 보조자. 다시 말하면 저하고 팀이 되어 그 일을 감당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루디아가 팀 속에 들어와 그 지역을 장악하듯이. 그래서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뭐가요? 팀이 나와야 돼. 그래서 내 방식대로 내가 원래 하던 대로가 아닌 철저히 성령의 인도를 받는 팀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게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인도 받게. 그러니까 캠프는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근데 성령 인도 받는 게 사실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왜 평소에 성령인도를 모르니까. 사실은 그리스도 없이 성령인도 받을 수 있습니까? 못 받습니까? 못 받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이해가 안 되면 성령인도 받을 수 있습니까?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 역사는 일어나는데 성령인도를 못 받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역사 일어나는데 그게 왜 일어나는지 모르고, 예, 과정이 어땠는지도 모르고, 거기서 하나님 뭘 하시는지 모르고 일단 역사 일어나 버렸어. 예, 예를 들어서 이 목사님이 러시아 갔는데 러시아에서 어떤 목사님이 안전병이 일으켜 버렸네. 그럼 이 사람이 한국 목회보다 러시아 선교사 가야 되는 줄 알고 그래야 된다고. 그게 뭡니까? 오직이지요. 이 비밀을 나는 항상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이 비밀을 나는 충분히 누려 이 시간표 속에 응답 속에 있다면 성령인도 받게 돼 있죠. 그리고 성령인도 받고 있다면 나는 이미 많은 걸 가지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자기도 모르게. 그럼 나는 뭡니까? 성령인도 받고 있다면 그거를 내 혼자서 차분히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뭐 뭔지 아시겠죠? 나도 그게 없을 때는 무너졌다니까.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겠더라고. 그러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지. 왜? 관심이 6이니까. 영적인 걸 추구를 안 하는 게 아닌데 관심이 6인 줄 내가 몰랐다니까. 관심이 나라는 걸 몰랐다니까. 관심이 결국은 세상 성공인 줄 몰랐다니까. 이걸 철저히 까발려 가지고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이 되고 나니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내게 없는 줄 알았던, 나는 몰랐던 새로운 역사가 시작, 새로운 눈이 열려버린다. 누구든지 가능하다. 누구든지. 목회자에만 주신 축복이 아닙니다. 사실은 사도행전의 역사를 일어난 게 사도들이 한 게 아니에요. 누가 한 거예요? 70인 제자들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평신도들도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뭐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 비밀을 누린다면 누구든지 가능하다. 그래서 여기서 실수하는 게 뭐냐? 나는 안 되라는 생각, 참 밑바닥에 불신한 거예요. 저 밑바닥에 불신함. 나는 아직도 안 돼. 나는 아직도 들렸어. 준비되지 들렸어. 나는 아직도 부족해. 이 생각을 무너뜨려 버린. 성령이 역사하면 부족함이 상관이 없고, 성령이 역사하면 결핍이 상관이 없고, 성령이 역사하면 사실은 뭡니까? 내 수준을 넘어 역사.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 부정한 거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사인도 눈치 못 채가지고 어찌 이런 둔한 사람이 수제자가 되는지 성령이 일하시면 된다니까. 그렇죠. 성령이 인도받아야 올바른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올바른 시작. 올바른 시작. 그래서 실제로 성령 인도받는다는 말은요. 사람이 이해됐다는 말. 사람이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이 이해돼야 돼. 사람이. 창세기 3장의 사람. 언약 잡은 사람. 언약 잡은 이후에 그 사람의 그게 이해돼야 됩니다. 영적 문제 이해돼야 되고 그 사람의 고질적인 각인뿌리 체질도 이해돼야 되고. 어제 현종이가 그 강남에 와가지고 예 지금까지 안 하는 포럼 하더라고. 자기가 그동안 흑암 역사는 무시했는데 내가 흑암 역사라면 이를 갈았거든요. 내 앞에서. 제일 듣기 싫은 소리. 왜? 자기는 이를 악물고 넘어왔는데 이번에 깨달았어요. 아, 다르게 들린다는 거야. 아, 이게 흑암 역사구나. 기적이 일어났어요. 사람 이해가 안 돼. 흑암 역사 안 보이면 사람 이해가, 성령의 역사 아니면 사람 이해가 안 돼요. 성령이 더 받는 시작이 뭐냐?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에게 하나님이 20년 미국 생활하면서 뭘 깨닫게 하셨냐? 사람이에요, 사람. 복음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복음이 능력으로 역사하지 못하도록 내가 이해 안 되고 사람이 이해 안 돼. 내가 안 보니까 사람이 안 보니. 내 창세기 3장이 안 보니까 사람 창세, 그러니까 사람이 이해가 안 되니까 사람이 용서가 안 돼. 사람이 이해 안 되니까 저 사람은요, 진짜 내가 같이 가기 싫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이해돼야 그 사람을 수용하고 인정하고 초월할 수 있는데 사람이 이해가 안 되니까. 근데 무슨 사역이 되겠어요, 그게. 사람이 이해가 안 되는데. 두 번째 뭐냐면 목회자 이해입니다. 여러분 진짜 이 목회자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죠? 많고 많은 목회자 중에 왜 하필이면 허목사와 같이 가야 되는지 이게 여러분 이해돼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성령의 인도입니다.
베드로의 사역과 바울의 사역 갈리지요. 그렇죠. 하나님은 성경에서 초반에 베드로의 사역을 기록하셨지만 나중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리고 바울의 사역을 통하여 유럽으로 가게 만들어요.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바울의 사역이 하나님 보시는 가장 세계복음화. 그러니까 로컬 처치는 베드로라면 파라처치는 사실은 바울의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이해를 해야 된다. 왜 하나님이 하나 선교교회를 허목사를 통해서 세우게 하셨는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게 이해 안 되면 흐름 못 합니다. 사실은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안 그러면 결국은 틈이 생긴다니까. 왜 저렇게 하지? 뭘 못 쳐죠? 응답을 못 보죠. 시간표를 못 보죠. 흐름을 못 하죠. 결국은 뭡니까? 흑암 역사의 통로. 신천지가 와가지고 뒤집는 역사 왜 일어납니까? 틈이 있어서. 뭐 뭔지 아시겠죠? 신천지 공략하는 방법이 뭡니까? 목회자와 성도의 틈에 들어와서 이간시키는 거잖아요. 그게 사단 전략이에요. 부모와 자식 간의 사이에 사단이 틈을 줘가지고 뭐하게 만들어요? 거부하게 만들고 대항하게 만들고. 이번에도 보니까 10대 아이가 엄마를 칼로 찔러 죽였더라. 이유가 뭐냐? 밖에 아이들 시끄러운데 좀 조용히 하라고 하는데 엄마가 뭐라 해요? 왜 명절인데 애들 시끄러워야 되는 게 당연하지. 이랬더니 화가 나서 엄마를 찔러 죽인 거야. 근데 이 아이가 정신 문제가 있더라. 틈이 생기면 역사합니다.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에 대한 틈이 있으면 반드시 그 불신앙에 사단이 역사한다니. 그래서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게 없어져야 돼. 그 맹목적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응답을 못 받으면 갈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목회자의 말을 무조건 들으란 말이 아니라니까. 내가 은혜 못 받고 내가 응답 못 받으면 어쩔 수 없이 올 수밖에 없다. 원준이 포럼 들어보세요. 옛날부터 쭉 하면 원준이 포럼 버스 들어보라니까. 이거 맨날 왜 저런 메시지 하지? 지금 그런 말 싹 가셨습니다. 뭐 먼저 그 인사가 돼버린 거예요. 그 인사니까 응답이 올 수밖에 없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목회자 말 잘 들은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요. 응답은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성령의 인도 받을 수밖에 없는. 제가 유 목사님 메시지를 들으면서 저건 내하고 좀 안 맞아. 이럴 때는요 절대 응답 없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 내가 얼마나 불신앙했냐? 유 목사님 때문에 목회가 안 된다 그랬더니. 왜? 사람들이 유 목사님 메시지 내 메시지 안 들을 거니까. 그 다락방 이게 문제야. 이랬다는 게 내 속으로. 그래서 내가 제대로 목회하면 다락방 떠나야 되나 이 생각까지 다 들어가니까. 불신앙이 여기까지 간다니까. 그게 전부 흑암 역사인데 몰라가지고. 내가 내 중심으로 육신 중심으로 세상에 성공해 보겠다는 그 욕심 때문에요. 하나님 인도를 못 받은 거죠. 그래야 됩니다. 다락방하고도 성공한 사람들이 거의 다 다락방 떠나거든. 이유가 뭐냐? 사실은 그 하나님의 그 역사를 못 본 거. 자기가 좀 힘 얻어서 자기가 내려온 거지. 다락방 운동 하느냐 안 하느냐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뭐냐면 복음이 안 되는 게 복음이. 복음이라면 사람이 하게 돼 있어요. 그죠? 복음이라면 목회자 이해하게 돼 있어요. 왜냐? 목회자도 영적인 부분이 있지만 육신적인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내 입장에서 봐버리고 육신적으로 봐버리면 그게 기준돼 버리면 도대체 기대치 속에서 이 사람 왜 이러나 싶고 그런 기본적인 것이 무너져야 응답받아야 성령도 받습니다. 교회 이해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냐 이 말이죠. 안산에 모여 있는데 안산 사람이 별로 없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냐.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그럼 내가 어떻게 헌신할 거냐 이게 답이 나오고 하나님 어떤 전도를 원하시냐 이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교회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교회 아닙니다. 예, 이 축복을 여러분 받으셔야 돼요. 내가 찾는 교회 아닙니다,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찾는 교회를 찾아갑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교회여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 영성이 사실은 영세전에 준비됐단 말이에요. 영세전에 준비된 나를 하나님 이 시대 평신도 사역자로 세우기 위하여 이 교회와 함께 가는 축복이 뭔지를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첫 번째로 이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오늘 교회 이해하시 새벽기도를 다시 들어보세요. 기도, 하나님이 교회를 이야기하시고 두 번째, 왜 이 교회여야 하는지 이해된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해돼야 되고 그 교회의 축복을 이 교회에서 하게 하신 이유가 뭐며 이 교회의 목회자를 왜 세웠으며 나는 왜 교회 보냈는지 그리고 그게 현장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게 여러분 통합적으로 이해되어져야 내 기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해냐 이익이 아니죠. 그죠? 하나님의 계획이 남는 거죠. 거기에 내가 오직 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도행전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6절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죠? 영세전에 준비되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영세전에 준비된 것을 지금 나타내신다. 그게 여러분 전도입니다. 하나님이 영세전에 준비한 그 하나님의 사람을 영세전에 준비한 그 전도자를 오늘 내게 지금 이 시간표에 맞죠? 예, 그렇게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만남, 요 만남을 체험해 봐야, 아, 이게 그동안 내가 생각하던 거, 그동안 내가 경험했던 거, 그동안 내가 가져왔던 모든 것이 틀렸구나 알게 돼. 바울은 이걸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냐.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그래서 인본주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인본주의 해가지고 많은 성도 모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회가 필요하고 세상이 필요한 걸 채워주면 사람들 많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는 못 받습니다. 영적인 건 다 놓칩니다. 그러면 또 흑암에 눌리는 시간표입니다. 교회는 크게 지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 생각 안 한 거 아니거든요. 안선에 아이들 공부방 수십 개 만들어버리면 돼요. 뭐 뭔지 아시겠죠? 필요를 채워주면 돼. 예, 성령 인도 받는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성령 인도 받는 게 전부 다예요. 그 속에서 필요하면 하는 것이고 그 속에서 시스템 먼저 세우려면 하는 것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걸 보고 가는 거지 뭔가를 인본주의를 써가지고 가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우리 유혹을 받거든. 이러면 부흥되겠지 저러면 부흥되겠지. 맞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두고 바울은 끝까지 뭐합니까? 성령인도 받기 위해 금식까지 했습니다. 금식하란 말이 아니고 금식을 할 만큼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만큼 성령인도 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것도 성령인도 속에 있어야 돼요. 그 어떤 것도. 그러면 내 마음에 굉장한 힘이 옵니다. 왜? 인도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인도가 아니라는 걸 판명할 때는 스스로 눌린다는 거. 결국은 내 힘으로 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차이가 큽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데려간 것이 그 인도였어요? 아니죠. 그 결과가 크다니까요. 또 그 인본주의 이스마엘도 났잖아요. 그 결과가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 번의 인본주의가 어마어마한 파장을 낸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드릴 게 뭐냐? 인본주의 안 하도록 하셔야 돼.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제가 계속 말린 게 뭐냐? 오버하거나 지나치게 일중심이거나 아니면 뭔가 모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지랖이거나 이러면 제가 다 막는 거예요. 왜? 그거는 이제 철저히 복음보다 앞서 있는 겁니다. 자기가 모를 뿐이지. 옳은 거예요. 맞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역사는 아니에요.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맞는 거예요. 무조건 맞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그건 하나님 역사 아니에요. 그게 기준 돼버리면 많은 사람을 사실은 죽일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바르고 깨끗하게 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만들면 안 돼. 그 사람 나름의 성령인도 속에 있기 때문에. 네 번째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 뭐지요? 예수님께서 원하는 자를 불렀다 그랬어요. 원하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 요게 이제 팀 구성의 가장 중요한 축복이죠. 여러분 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내가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이 되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응답 속에 훈련 받는 겁니다. 훈련 받으면서 그 응답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훈련을 통해서 일이 진행되면 안 돼요. 훈련은 눈을 여는 거지. 뭔지 아시겠죠? 눈이 열려도 그 현장에 지속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힘이 없는 이유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입니다. 그게 집중돼 있어야 돼. 그게 24시가 돼 있어요. 그런 전도자들이 일어나야 돼. 그런 전도자들이 안 일어나면 또 우리는 방법 써야 돼. 그러니까 성경적 전도 운동을 하자고 해놓고 어쩌면 기존 교회에 있는 많은 올바른 전도자들보다 더 못한 꼴을 갖게 됩니다. 저는 이게 맞다면 기존 교회하고 같이 갈 수 있거든요. 왜냐? 그들 속에도 하나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도 하나님 역사 모르는 사람 수두룩합니다. 그러니까 구분시킬 이유가 없는데 왜 구분시키느냐? 예. 구분시킨다는 것 자체가 이미 힘이 없는 거예요. 이해되죠? 신천지 오지 마세요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예, 힘이 없으니까 막아보는 거지. 그렇잖아요. 내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봤다면 세상에 던져놔도 괜찮아요. 그 문화 속에 차라리 들어가 그 문화 속에 삶의 역사를 봐버려야 돼. 그게 진짜 전도자거든. 근데 그거를 못하기 때문에 막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 성령님도 받는 캠프의 축복. 여러분 제대로 된 팀들이 나와. 그러니까 안 해보고 자꾸 생각하면 안 돼. 이거를 생각만 하면 끝없이 몰라. 일단은 뭐 해야 돼요? 질러봐야 돼요. 인도 받기 위해 몸부림치면 안 돼요. 성령 인도가 뭔지가 발견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저는 20년 동안 미국 생활이요. 진짜 감사한 게 뭐냐. 너무 안 되는 것만 보다가 되는 것이 뭔지를 알게 된 거예요. 우리 큰아들이 예, 아직까지 예, 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 근데도 다음 달에 중이 답니다. 그러니까 진짜 꿀잡이에요. 음. 근데 얘가 시간이 많다 보니까 이제 책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그동안 얘한테 뭐 연락해서 이래저래 한마디 안 했거든요. 근데 얘가 책 읽으면서 얘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아, 내가 그동안 너무 생각이 좁았구나. 내가 정말로 세상을 몰랐구나. 나는 내 수준에서 살았지 그 어마어마한 넓은 세상을 진짜 이해 못하고 살았구나. 이걸 지가 내한테 고백하더라고요.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 속에 있으면요.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열어갑니다. 기도 속에 없으니까 자꾸 묶이고 갇히고 이래 되는 거예요. 기도 속에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성령인도 받는 게 뭔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올바른 캠프의 축복. 그래서 결국은 캠프는 예, 결론적으로 나를 살리는 것이다. 그렇죠? 캠프를 하면서 나는 죽어버리면 안 돼. 나를 살리는 것이 캠프다. 그리고 교회를 살리는 것이 캠프다. 그래서 캠프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영적인 분위기가 전 사람들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사역자들이 사실은 교회를 움직인다고 봐야 돼. 여러분 자신의 존재 가치와 정체성을 분명히 회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놓고 누가 기도하느냐? 현장 모르면 기도 안 됩니다. 왜 예배가 중요하냐? 진짜 달방맨들이 메시지 잘 안 듣고 현장 가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제가 선교대회 때 우리 미국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는데 그 목사님 그러더라고. 메시지 안 듣고 자꾸 현장 가더라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래서 현장 제대로 하면 메시지 듣고 싶어지는데 이랬거든. 그러니까 빵 터져버렸어요. 이거 어떻게 알았지?
치유하여서 현장 가는 게 아닙니다. 현장 제대로 하면 치유돼 봅니다. 치유가 왜 안 되냐? 내 속에 갇혀서 그래요. 육신에 갇혀서 그래요. 욕심에 갇혀서 그렇다니까. 사람들이 몰라. 그래서 나를 살리고 교회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것이 캠프입니다.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로 마음 열고 가면 굉장히 쉽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예진이가 새벽기도 마치고 포럼하는데 그 얘기하더라고. 자기가 마음을 좀 열었는데 너무 편하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마음 열면 가장 편합니다. 마음을 못 열었기 때문에 눈치 보는 거예요. 마음 연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셔야 돼요. 마음 연다는 건 다 까발리고 다 하는 게 마음 여는 게 아니에요. 그건 어떤 면은 쇼일 수도 있어요. 옛날에 시내가요, 지 막 웃고 떠들고 막 지 마음, 지 생활 얘기 다 하는데 사실은 마음 연 적 한 번도 없다니. 뭔 말인지 아시겠죠? 마음이 열리면요, 별말 안 해도 돼. 같이 있는데 어색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안 열리니까 어색한 거예요. 같이 있는데 평생 그 하루 종일 말 안 해도 돼. 왜? 마음이 있으니까. 근데 이런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는. 그래서 뭔가 해 줘야 되고 뭔가 해야 되고 뭔가 나타내야 되고 뭔가 드러나야 되고. 예, 왜 그러냐? 마음이 없으니까. 사실은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뭔 말인지 아셔야 됩니다. 캠프의 축복. 우리 사역자들은 꼭 이 응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십시다. 캠프를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에게 캠프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참 캠프의 응답을 확인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역이 아닌 하나님이 준비한 캠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캠프, 하나님이 예배하신 만남 속에서 하나님 올바른 캠프로 내가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현장이 살아나는 그런 캠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 교회가 이 안산을 살리는 복음 없는 하나님 아버지 저 현장에 복음 운동하는 캠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정말로 지역지역에 올바른 지교들을 세운 그 응답의 증인들을 주님 세워주시고 우리 평신도 사역자들이 그 현장에 올바른 캠프의 사역자로 서서 그 현장에 정말로 전도하는 시스템들을 세워나가는 하나님 캠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